가지고 계신 성경 189면, 신약 성경 189면 정도에 있습니다. 주제는 젊은이여 비전을, 늙은이여 꿈을 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비전과 그 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러 참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그렇게 모른다고 부정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에게 임재를 하자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도 11사도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죽고 나서 마띠아라는 사도를 하나 더 선정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이제 12사도인데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말은 마띠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아침부터 누가 술 취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각기 다른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다. 이제 내가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말세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가 온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일어날 그 복음을 자식들이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누라가 저한테 어젯밤에인가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포기합시다.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둡시다. 그러고 이제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그 영이 속에서 뜨거우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 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크게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인사만 잘해도 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와 복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영을 받으면 그 육체에 부어주면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우리 선교사 한 분 중에는 군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까지가 됐는데 그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하고 휴가를 갔다 와서 나한테 말한 거예요. 상속 좀 많이 주라고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상속을 안 주면 나는 죽게 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휴가를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너 왜 아무것도 안 먹고 눕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한테 상속을 좀 많이 주시라고. 충청도에 그 장남이 맞상주라고 믿고 있는 그 손주가 상속을 좀 많이 주라고 하는데 줄 것이 내가 무슨 상속이냐. 너 알다시피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보냐.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상속을 많이 안 주시면 저는 죽게 된다고. 할아버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손자가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너 선교사님 들으면 양해하세요. 혹시 내가 좀 차고 있이 얘기하더라도. 뭘 어떻게 줬으면 쓰겠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딱 하나만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하고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아 내가 그걸 못하겠냐? 간다. 그러고 할아버지가 딱 가준 거예요. 교회 한 번 갔는데 다음 주일이 됐는데 손자가 방에서 또 안 나오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야, 너 뭐 하고 있니?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꿈이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꿈을 꾸게 되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부족이라도 하나 몸에 지녀서 그 위험을 피할까 하는 이런 수세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꿈을 가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시고 그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그 경마장의 기수였는데 말을 잘 탄 청년이었어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프로그래머가 되놓고 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부산 애국어 대학을 갔어요. 충청도에서 서울도 좋은 학교가 있는데 부산 애국어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애국어를 전공하고 지금은 한동대학의 국제대학원을 가서 미국 변호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가 그 선교를 한다는 것, 그 변호사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는 정말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가 비전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비전 안으로 들어와서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장래가, 젊은 사람을 보면 장래가 있냐 없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까마귀는 자자손손대로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살아요. 자기 조상이 대대로 둥지를 들었고 자기도 똑같은 집을 짓고 그러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하고 그냥 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적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장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래는 철저한 계획입니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5개년 동안 경제개발을 해서 자손만대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미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빛이 있으라 해서 모든 질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꿈은 계획입니다. 비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있냐 없냐는 태초에 창세기에다가 모든 뿌리를 들고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면은 이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체에 발부는 수지부모여 하듯이 생명이 하나님한테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왔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정기로 말하면 발전소에서 왔는데 변전소에서 왔다고 느낀 것 같은 거죠. 다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 예언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가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면 죽음의 나락입니다. 그건 죽음의 세계입니다. 생명의 세계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죽음과 생명을 알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젊은이가 어디 헛군데를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 젊은이에게 비전이 있어야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죠. 천국에 가면서 내가 할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은사대로 하는데 바이든은 82세 미국 대통령, 세계 최고 첫 번째 나라의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말로 나이로 한 84세죠. 이미 이 사람 끝나야 돼요. 근데 84세잖아. 그러면 84세인데 이분이 대통령을 4년을 더 하고 나면 88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미국 대통령은 하고 나면 더 젊어지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은 하고 나면 더 늙어지고. 트럼프는 76세, 우리 전의 나이로 말하면 78세인데 재도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정치적인 기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고 얘기할 것 같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건 도덕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에 하나 있는 것이 꿈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꿈이? 성서에 기반하는 꿈이 있어요. 그 얘기는. 자유, 이 위대함을 지키겠다 하는 소명을 분명하게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기 고백의 그 꿈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은 자기 은사대로 하는데 나는 이 뒷골목에 사는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할 건가 그랬는데 서재필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 건너가 한 것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에 묻혀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미국에 잡혀왔다가 브루클린 브릿지 같은 이런 다리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하는데 쓰여졌던 소모품과 같은 중국 사람들은 호접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흰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길거리 청소를 한 거예요. 흑인들은 버리고 갈 때. 아, 이 사람은 문화인이구나. 할렐루야.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한 그 이미지 하나가
한국인의 이상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하고 인사 한마디 잘하고 젊은 사람한테 위로 하나 해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그 내가 많은 사람들 못해도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겠다는 이 꿈 하나가 강국의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폐지 학당을 세운 것이 거기에서 이승만, 서재필 같은 사람들, 독립을 준비한 인물들이 그들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작은 학교. 세계 시장에서 보면 이름도 없는 작은 학교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결코 적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잘 될 거야. 너 아버지 때 고생하고 했던 것이 어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쓰지 않겠나. 나를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신분의 어르신이 이 젊은이에게 한마디 해준 이 위로가 그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이제 나만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 권능을 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은 또 은퇴를 했다, 퇴역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다녀요. 굉장한 신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데모한 일에 가서 날마다 가서 소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은사이면 그렇게 해야죠. 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앞에 청소한 일부터 시작하시고 우리 골목이 참 깨끗해진다는 소박한 꿈, 우리 아이들과 오손도손 길을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얘기를 하고 또 남들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할지 모두 우리에게는 맛있는 음식이니까 이걸 즐기면서 밤새 이야기하는 꿈, 만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을 꾸고 이루를 하는 중에 우리는 젊은이들이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한 얘기입니다만 강남에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압구정동은 다 미분양 난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청소해준 문화도 거기서 생겼거든요. 옛날에 새집 사갖고 들어가면 앞집에 가던 사람이 청소도 안 해주고 갔어요. 그럼 그 집 쓰레기 치우고 우리가 살았던 문화였는데 이제는 깨끗이 청소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하거든요. 물론 돈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청소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 새끼들에게도 이런 아파트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나온 세계에서 금융제도가 가장 뒤떨어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전세제도입니다. 생각한 거죠. 집을 갖고 살겠다는 꿈 때문에 집을 지어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지하고 나는 반지하방에 살고 세든 사람은 위층에 살게 하셔서 자본 이득이 발생함으로 점점 앞에 사람 세 놔주면 지하방이 1층 세값 되고 하니까 점점 해서 나는 3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사다리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제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잊게 돼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트리게에 왔는 사람들, 여기 보면 5년, 6년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은 지진이 나서 다 없어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청바지 좋은 거 입고 다니면 뭐라는 거 있어 보면 전부 미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중고품
판 거 그거 사서 입었거든요. 종로를 걸다 보면 버스가 가다가 물을 탁 튀기고 길이 피했으니 아스팔이 피했으니 그걸 하면은 그냥 옷을 젖고 가도 그 물이 튀겨도 세탁비를 청구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사는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깔아놓은 아스팔트였거든. 몇 번 이 목사도 고백합니다마는 언제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살고 그래서 걷어서 우리나라 길도 저렇게 좀 좋아졌으면 쓰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누라하고 저 밖을 좀 나가보니까 아스팔트가 안 깔린 곳이 없어요. 세계에서 도로 사정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새끼거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알면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예수가 나의 힘이구나. 나의 꿈은 예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꿈은 예수의 힘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비전은 예수가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국경도 가다 놓을 수가 없고 우리 자식들이 비전을 가지면 어떤 국경도 가다 놓을 수가 없고 어떤 질병도 가다 놓을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가다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크고 사춘기를 맞이하고 짝을 만나는 중에서도 굉장히 아픔을 겪고 그럽니다. 아픔 없는 젊은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걸 극복할 때 우리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여인을 품에 안지 않았다고 내놓을지라도 오히려 내 품에 있을 때보다 그는 그의 가치관에서 산다면 그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어는 연어가 사는 물로 보내주는 겁니다. 고등어는 고등어가 사는 물에 가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위는 거위가 사는 곳에 살고 오리는 오리가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리가 오리 속에 있는데 거위가 들어가거나 미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그 비전이 옮겨지는 거고 그 꿈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늙은이는 우리 늙다고는 여기서는 이제 올드하다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늙다고 했는데 장년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나이와 우리가 갖는 꿈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60세, 70세 한갑은 여기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세가 못돼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 할 만큼 길게 산다고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70이 돼서 허리가 굽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뼈는 생성됩니다. 일부는 뼈가 화세가 되고 일부는 생성이 된다.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피도 바꿔요. 피부도 바뀝니다. 주름은 왜 생기냐? 늙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물 많이 잡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늙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도록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불러가시는 날까지 건강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120살이 돼도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니까 그는 눈이 어둡지 않았지 않아요. 자랑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40년간 이 안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좀 더 좋아져 갖고 이게 좀 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다고 늙은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나는 젊습니다. 할렐루야. 세포는 계속 살아나도록 돼 있어요.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학자는 늙으면 내가 자꾸 적어진다 그러는데 아니요. 단백질이 제대로 섭취가 되면요. 내가 적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과서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륜이라는 게 쌓여요.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역사 전체를 반주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꼰대예요? 꼰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꼰대예요. 그러니까 번디기에서 나온 건데 꼰대기. 꼰대기가 뭐냐? 수분이 없어지고 누에고추를 말려놓은 게 쭈글쭈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려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팽팽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를 하게 되면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다. 성령이 늙습니까? 늙지 않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마음으로는 들지 않는 건 뭐냐? 영이 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언제나 그의 입에서는 꿈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갇혀서 내가 북한 사람이면 봉산당에서 갇혀서 몸에 배했던 그 내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진리로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꼰대예요. 그러니까 언어 습성도 잘못 훈련된 언어 습성이 그러잖아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장가를 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이래야 되는데 딱 몸에 배어는 그 일반적인 습성으로 그러니까 영감탱이가 그랬다고 그러고 하나도 자기는 욕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옮겨지면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 80세, 82세 대통령, 86세 대통령 재도전하겠다고 해도 꼰대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유교 서장에 빠졌든지 다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아서 그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왔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뭘 하겠다는 기술은 가졌죠.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애들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여기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보다도 영적으로는 미숙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몸은 있지만 그에게도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주관이 없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위에 하늘의 기사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영화로운 날에 내가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때 태양이 흔들리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은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가 오늘이다 내일이다 건 전부 이단입니다. 편히 주무시고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자손만대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우리는 계속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젊은이를 이루어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에게 힘을 주는 꿈일 수도 있으며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꿈일 수도 있고 우리 젊은이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여 이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